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 연합의 삶을 누리며 중보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연합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영원한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목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목적,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 닮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도 이제 그런 작은 사역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는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연합의 신비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다. 이게 너무 신앙인들에게 흔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실 얘기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매 순간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가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는 삶인 것이다. 이런 삶을 이제 살아내고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100% 응답해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삶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쭈뼛거리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이제 원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짓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거 나가서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이런 찜찜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것을 더욱 우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울이 자기는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너희도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영광된 삶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전했을 때나 알고 전했을 때나 항상 어려움만 당하냐, 이제 이런 겉모습만 보면서 그게 뭐가 좀 바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인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런 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건 그냥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리에 위해 서 있다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사역자로서 그러한 삶을 전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합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그 3장 마지막,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그 연합의 삶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중보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연합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도 중보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이 좀 짧아서 14, 15절을 이제 합쳐서 썼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까닭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런 까닭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서 내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까닭에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족은 당연히 우리의 가족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이미 돌아가신 하늘에 가야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얘기하는데,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름을 언급했을까? 너무나 생뚱맞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왜 이름을 주신 분께 라는 말을 왜 썼을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담이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지어졌을까? 그 데리고 오셨으면 그 동물을 먼저 봤을 거잖아요. 그죠? 가령 이름 코끼리다 그러면 이렇게 큰 게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렇게 생긴 애구나.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합당한 적절한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고, 그럼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자기가 이름 줬으니까 기억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물을 그냥 보고 이름 지어준 걸로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생물을 기억하게 되고, 다음에 보면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도 걸게 되고 이렇게 됐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로소 그것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난 하나의 그냥 그런 거에 불과했다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분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14절,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영이라는 건 당연히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뭐냐면 성령님과 연합해서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의 영, 그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은 연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영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부족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용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해야 강건해질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강건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협조를 해야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보여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일단 읽어야, 옛날에 제자들은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읽어야 그것을 기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 사역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성령님의 제일 큰 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느냐?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성령님께 말씀을 배울 때, 직접 배울 때 우리의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영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는 것이 이제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거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거하게 되셨는데 그 이후로도 너희가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계속 가져서 예수님과 너희가 더욱 친밀해져 가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이제 털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과 너희가 더욱 친밀해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도록 나는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계속 지금 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지,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얘기한 거죠. 넓고 길고 깊고 높으니까 3차원으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건지를, 너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인지를 너희가 능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을 수 있다 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처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지 능히 너희가 깨닫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1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알아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거쳐서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랑. 자, 그래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더욱 강건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어떤지를 너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너희가 채워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 모든 걸 깨달으면 뭐 성령님은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만해지겠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구하거나 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생각하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거. 그럴 때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상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는 기도하자고 생각만 해도 생각하거나 기도한 거 이상으로 넘치게 항상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세상 일 말고 일단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러면 넘치도록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한 것들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해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설명할 것도 따로 없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배열을 좀 다시 해보자면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즉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땅의 모든 시대, 이 땅과 새로운 세상의 그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시대까지 다 합쳐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너희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영이 강건해지기를,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너희가 더더욱 충만해지기를,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기를 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힘이 넘치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힘이 넘치도록 행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과 영원한 다음 세상까지 그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킨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그 말씀과 기도 실천에 대한 중보기도, 너희가 말씀 읽기를 열심히,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이제 중보기도고, 그렇게 실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제 연합의 삶을 누리면서 이제 중보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를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의 삶을 누리면서 중보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영을 강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 그 새로 거듭난 속사람이 즉 영이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영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는 영이 연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영은 그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 나눴었죠. 너희는 이제 완전하다. 골로새서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나눴나요? 우리 완전하다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이 예전에는 죄와 연합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너희가 완전한 상태가 맞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영은 아직 아기의 상태입니다. 아기의 상태. 즉 갓 태어난 아기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알아보죠? 엄마 먼저 알아보잖아요. 아빠 알아보고. 그러니까 부모가 내 보호자구나. 이분들이 나를 먹을 거 주고 나를 챙겨주는구나 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처럼, 갓 태어난 영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무슨 하나님의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정도를 아기처럼 아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와 대화가 통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갓 거듭난 영도 하나님과 아직 대화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영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영은 아직 우리 아기가 부모와 대화가 안 통하듯이 아직 연약한 그 아기의 영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원활히 소통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뭐 소통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한 게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나님께 그냥 떼쓰고 울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주시더라. 그걸 막 자랑삼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응답받으면 됐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더 이상 뭘 바라겠냐, 뭐 이러면서 그 상태를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제 본인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심히 걱정스러워하세요. 울면 당연히 주시긴 하시지만 걱정스러워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울잖아요. 그럼 먹을 걸 주는 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당연히 주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래서 그 아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받는 것으로 좋아하고 만족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아기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울고 떼만 쓰는 거예요. 몸은 점점 자라는데. 그런 상태로 먹을 걸 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이게 심각하게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식과 대화하고 싶은데 이 기본적인 대화는커녕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늘 누워서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울고 떼쓰고, 그래서 말이 전혀 안 통하고, 거기다가 그런 애를 평생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런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을 키우시는 분들 정말 좀 존경스러운 그런 부모님들이 맞는데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걱정되고 이게 부모가 염려되고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걱정스러워하고 마음 힘들게 하면서 영적인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만 명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울면 응답해 주신다. 그것 때문에 막 초월하면서 자기 혼자 만족해하는 이런 신앙은 정말로 이게 문제 많은 신앙이고 얼른 벗어나야만 할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 남들 눈치 보며 뭐 이리저리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신에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남들이 좋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서 거기 따라가고, 저쪽이 좋대? 그러면 저기도 좋아? 여기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그냥 또 별로라 그러면 별론가 봐 막 이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물론 어린애들이 이게 친구 따라다니면서 무리지어서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냥 남의 의견에 따라서 뭐 이 교회가 좋대, 이런 말씀이 좋대, 그럼 이리 우우 갔다가 저리 우우 갔다가 별로래 그러고 또 우우 빠졌다가,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정말로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말씀을 먹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갓 거듭난 영은 그 목사의 설교와 같은 그 물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죠.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같은 그런 물은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성경을 본인이 읽더라도 창세기만 읽을 수 있고 마태복음만 읽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신앙에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창세기만 보고 마태복음만 보고 있다. 그것도 다 본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만 새까맣고 나머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하나 내용도 모르고, 이게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건지 심지어 막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막,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이게 걱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 5장 말씀처럼 어른이 되면 이제 물은 것을 버리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추천 성경 아닙니까? 읽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강한 것을, 그러니까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물은 것만 먹으려고 자꾸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 몰라도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있다고, 나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은 정말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애기도요, 맘마 그 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맘마 해가지고 하나님께 먹을 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과 소통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걱정하신다니까요. 뭐 맘마, 뭐 아야, 뭐 응가, 뭐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얘기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이 돼서도 밥은 안 먹고 계속 우유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른 돼가지고 그냥 애들 먹는 거 계란 과자 같은 거나 맨날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커녕 몸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수준에 맞는 대화는커녕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적인 수준의 대화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중요한 열매 맺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고난 같은 거를 닥칠 때도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하니까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그럼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만 하잖아. 또 울고 떼쓰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힘들어, 배고파, 힘들어 죽겠어, 아파 맨날 이렇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애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을 먹고 단련된 여러분 시편 141편의 그 기자 지난주 그 시인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 그 의로운 자들에게 책망을 듣더라도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게 참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막 뭐라고 비난하고 잘못했으니까 비난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나는 듣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어울리자고 꼬셔도 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다.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 사주면 따라가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날 유치한 신앙을 이제 버리고 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힘들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 신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어려움을 보고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 이제 이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우리의 영은 이게 아직 애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먹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영적인 근육도 붙고 점차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약한 영의 상태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여러분 이제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먹고 자라가면서 강건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풍성한 소통을 나누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연합의 삶을 누리면서 중보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게 하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하게 하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게 항상 예수님의 뜻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해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문제가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이제 고난이 닥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요동을 치면 뭐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종종 잊어버리고 사실은 이제 많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게 문제인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정신을 다시 한번 좀 부여잡고 오늘 이후로요. 정신을 부여잡고 더더욱 예수님 믿음 가지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이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더 동행하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왜 함께 겪게 되면 더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사람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자꾸 허락하시는 것은 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랑 더 친해져라. 더 가까워져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전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성숙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주 그 큐티 본문 시편 142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음 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막 시인의 그 절박함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악한지 이게 시인이 막 자기가 원통하다는 원통하죠. 뭐 무슨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원통하면 괴롭잖아요. 나 안 그랬는데 이런 거. 그래서 원통함을 그리고 막 짓눌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넣는 거예요. 막 다른 여러분 시편 보시면 막 욕도 해요. 막 허리가 부러지라고 그러고 이빨 다 뽑아버리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심한 욕도 막 하거든요. 그렇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화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악인들은 여전히 자기보다 강한 건 변함이 없고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피할 곳도 없고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지. 그런데 이랬을 때 시인이 어떻게 했느냐. 에이씨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이게 아니라 더 그럴 때 피난처 되시는 분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날 건지실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이게 붙든다는 말이 맨날 우리가 하나님 붙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죽겠으면 자기 살 궁리한다고요. 이게 궁지에 딱 몰리잖아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요거를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런 방법을 먼저 찾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그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142편 7절에서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이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이 고난의 감옥에서 나 건져주실 거나 믿는다고. 아주 악에 받쳐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막 난 믿는다고. 나 그래서 하나님 나 찬양이라고 난 믿는다고 나는. 장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장차 이제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너도 의인이라고 이제 해줄 나를 그날이나 올 것을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게 종종 사람들을 막 의지할 수도 없고 뭐 내 형편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얘기하면 이거 막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얘기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시편 142편의 그 기자처럼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연습의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좋은 일이 많으세요? 안 좋은 일이 많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안 좋게 생각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연습할 기회가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억울함과 그 두려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두려움만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막 욕도 하고 짜증도 막 내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어제 시편 기자처럼 과거에 그 승리케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또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끝장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끝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그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 키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연합의 삶을 누리면서 중보해야 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깊고 높은지를 능히 깨달아라.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영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 내용을 나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들을 이제 실천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제 점점 원활하게 돼요. 그 이전에 경험을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시고 막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에 딱 답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나랑 정말 가까이 동행하면서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친밀함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되면 오늘 17절,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덩달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과의 소통, 뭐 연합, 뭐 친밀한 동행, 뭐 이런 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 몰랐었던 비천한 존재였어요. 뭐 난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뭐 하나님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뭐 의심할 때 있었었잖아요. 그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었던 그런 비천한 존재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조차 받을 수 없었었던 아니 안 해주셔도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끝까지 나는 유대인들만 나는 케어하겠다. 너희는 나 몰라. 물론 그러실 분 아니십니다. 근데 만약 그러셨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었었다고요. 자,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로도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연합해 주시고 유대인들과의 모든 구별의 벽도 다 물어버리시고 그래서 아무런 차별과 조건 없이 우리가 그냥 소통해 주시고 친밀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잊지 않으셨죠? 오랜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의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는 의무사항을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목적으로 쓰신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 너희가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에 대해 모든 걸 참으시고 모든 걸 믿어주시고 모든 걸 바라시고 모든 걸 견뎌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막 헤맬 때 있잖아요. 뭐 예수님 기억도 못하고 막 헤맬 때 이럴 때도 이 사랑의 변함이 없어요. 견뎌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쟤 저러다 다시 나올 거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이런 사랑에 전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랑이 오늘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두고두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와 여러 번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부모와 자주 접촉한 사람이 이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주 접촉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시되 말씀 읽기와 기도를 여러분 습관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능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연합의 삶을 누리며 중보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충만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일을 하시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힘이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앞에서 나눴던 내용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그 모든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을 강건케 더욱 강건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 갖게 하셔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랑을 또 흘러가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또 임재가 충만한 그리고 또 열매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필요 역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종종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 있는 자는 풍성하게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없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뭐 왕국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 읽기와 기도를 여러분 습관화하시되 오늘 나눈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구하시고 또 영적인 일들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열매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에요. 즉 에베소 성도들이 영이 강건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되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도 서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실제로 그래서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오늘 이 기도 내용이요. 이거 보시면 세상에서 잘 되라는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왔겠지 막.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아니고 영적인 삶, 즉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세요라는 그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 그 예전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어느 뭐 모임도 그렇고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을 저는 듣고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정말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이 좀 모자라요. 이거 꼭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다 이런 거. 이게 그냥 중보기도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재물과 환경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야곱이 그 팥죽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 마침 또 그 기획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형 돌아올 시간에 맞춰가지고 맛있는 냄새 풍기려고. 근데 그 팥죽을 막 끓이고 있었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파는 내용을 보면 100이면 100사람 다 뭐라 그러죠? 뭐라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영적인 권한을 팽개치고 잠깐의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영적인 권한을 포기하냐? 100이면 100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에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해요.
바라지도 않고 중보기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육적인 삶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지 않기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 그냥 만족하면서 사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 가지고 있는 것만 더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내가 이걸 쓰면서 살 거냐 이거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냥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정말 많은 욕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이 건강해지는데 더 욕심을 막 내시고요.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는데 막 더 욕심 내시고요. 난 저 사람보다는 더 예수님과 친밀해질 거야. 막 욕심 내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는데 뭐 욕심 내시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는데 욕심을 내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중보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희망사항으로 그냥 그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전념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체험하시고 중보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